오늘부로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설교, 이제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제가 두 번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같이 마지막에 마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성경을 한 권을 이렇게 마스터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뭐 책을 이렇게 다 읽고 나면 책 다 읽고 나서 뭐 책거리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성경 한 권을 그냥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마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많이 읽으시라고 약속을 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읽으신 분한테는 어쨌든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200번 넘기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200번 넘기신 분을 제가 한 분을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200번 넘기신 김성희 권사님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제가 야고보서를 할 거니까 야고보서를 또 열심히 읽으셔서 꼭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읽으면 설교를 듣는데 훨씬 유익하고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 성경은 바울 사도의 성경이라도 바울 사도가 쓴 것이라도 실제로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쓰지 않았어요. 자기 손으로 쓴 건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 편지를 대신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바울이 읽어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썼다. 예레미야서는 보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쓰는데 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대신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고 사람들이 이 앞에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울이 큰 글자로 썼을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것 봐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너희한테 직접 썼다. 이 편지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바울이 썼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남한테 많이 맡겼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직접 다 쓴 것처럼 보인다. 느낌도 그렇고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막 과격한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 보면 감정도 막 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맡겨서 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지. 이 편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할례파라고 말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외모를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남한테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 화장을 하고 꾸미고 어쨌든 남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근데 내면을 가꾸지 못해요.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 내면이 아름답지 못할수록 겉으로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잘난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면에 들은 것이 꽉 들어있는 사람은 뭐 외모에 그렇게 덜 신경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만큼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랬어요. 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이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박해받지 않으려고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타협한 거죠. 이거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에 그 지도 교수하고 뭐 학생들하고 전체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집안이 안 믿어서 집안이 박해를 처음에는 했는데 자기가 가서 제사 다 지내고 제사 음식 다 먹고 하니까 아무도 박해를 안 하더라. 자기는 제사를 당당하게 다 지낸다. 아주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를 금하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머리를 밀거나 몸을 베거나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신명기 14장이나 여러 곳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아주 뚜렷하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는 게 조상한테 제사하기도 하고 바알에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나 조상 제사나 이 전부 다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죽은 조상한테 한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귀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조상의 귀신이 오면 그나마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조상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들어가면 다시 못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와가지고 조상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한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규정하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만 섬겼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하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제사를 당당하게 드린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안이 자기를 박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고 타협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할례파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변절자들이고 타협 복음인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할례 받고 자기들도 그랬는데 자기들도 율법 다 못 지켜요.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다 못 지키죠. 그러나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할례를 줬다. 또 어디 가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가서 할례를 줬다. 루스드라 교회 가서도 할례를 줬다. 이러면서 할례 준 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자기들의 업적,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할례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성이 사실은 많아요. 저도 그런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런 거 했다, 내가 이런 거 했다 하다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많이 반성을 했어요. 내가 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양,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이 다니면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례를 주고 어디 사람들도 우리한테 할례를 받고 우리한테 내가 할례를 줬고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는 하는 말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계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 하나도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 사도는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죽었다 이런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더 어떤 것도 욕망도 가지지 않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유혹할 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아직까지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을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을 안 받아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냄새를 풍기면 모여드는 게 있잖아요. 더러운 냄새가 나면 어디서 파리떼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모여들고, 향기가 나면 어디서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그런데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데 벌과 나비가 와 모여오지 않아요. 그런 거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또 꽃향기가 난다고 해서 막 그런 파리떼들 막 이런 게 또 오지도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래서 세상을 대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에는 관심도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와 연합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15절에서부터 16절에 아주 15절에 바울 사도가 깊이 있게 하는데, 오늘 우리 세례받은 학생들 또 입교한 학생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뭐 이상하게 보고 할까봐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데 할례 받게 하네, 갈라디아 이렇게 써놓고 그거는 뭐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한 거죠. 그러나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유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계속 박해할까 봐, 전도 사역을 하는 디모데가 힘들고 불편할까 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도 사역을 하는 디모데가 많은 걸림돌이 생겨서 방해를 받아서 전도하기에 힘들까 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너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나 할례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하면 박해를 하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전도하는 이 할례 받으라고는 달라요. 디모데 자신이 할례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하려면 자기도 할례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고 또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 가도 너 할례도 안 받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으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네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할례 받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전도하기가 쉬운 거죠. 나도 할례를 받았어, 그렇지만 안 받아도 돼.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나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할례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던 겁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두 학생, 또 유아 세례를 받았던 학생들, 성령님이 이미 임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학습을 받은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성령이 임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 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치는 것, 도장 찍듯이 표시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새 사람이다. 그리고 아담에게 속하여 살던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인류와 예수님께 속한 인류가 다른 인류가 돼요. 새로운 인류가 돼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첫 조상이라면 예수님도 인류의 첫 조상인데, 예수님이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인류의 첫 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게 중요하지, 할래나 뭐 할래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건데,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상처 입은 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상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다가 몸에 어떤 상처가 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뭐 매 맞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이 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가 되어서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일도 당했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도 당했어,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난 예수 믿다가 이런 일도 당했어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